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에서 엘루마라는 마술사, 박수라고도 하고 무당이라고도 하고 그와 대면해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가 확 눈을 머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지방을 이동하고 있어서 이제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오늘 이제 사건 하나를 통해서 있습니다.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는 것.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장면도 오늘 장면에서 나와 있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인가라고 싶지만, 장소 지역을 옮기면서 전도하는 중에 이곳에 도착해서 루스드라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아니고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신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벌핀치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나온 지가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혹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이 된 영문판인데, 정작 그것의 조금 더 오래된 버전은 메타모르포시스라는 책으로 이렇게 쓴 책이 이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 있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제우스가 어땠고, 우리 아이들이 읽는 그런 책과 아주 비슷하게 거의 흡사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 책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고 참고해서 쓴 것이 이제 영어책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벌핀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제우스를 어떻게 믿었나,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어떻게 믿었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오래됐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시기가 비슷해서 이렇게 믿었구나라는 것을 한 대목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우스 신당에서 그 제우스를 믿는 사람이 와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화관을 걸고 이렇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물을 받아 죽이고, 그런 나름대로의 제사 방법이 있었어요. 음란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체계를 가만히 보면 막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게,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의 일에 개입도 했습니다. 전쟁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도 빠지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들은 참 얄미웠어요. 자기들이 할 일만 딱 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가기도 하고, 뭐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뭐 또 위용 같은 걸 막 자랑하기도 하고, 사람을 신경을 절대 안 씁니다. 근데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이 유대 사람들 한 일파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모셨다? 그래.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기에 조금 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갔어요. 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의 어떤 신의 모습은 뭐 대단히 잘생기고 힘도 세고 영웅의 모습, 그 혹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모습인데, 아니 사람들한테 죽는다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게 되게 좀
복음을 전하는데 문화적인 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하는 지금 이 모습과 그를 보고 있는 지금 루스드라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차이가 확 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되는데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서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어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지체장애자가 걷게 되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고로 인하여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주위에도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참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걷게 되었다는 일은 참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이 날마다 듣고 있었던 익숙한 신화적인 이야기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 당연한 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루스드라 성 근처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소를 몇 마리 데려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 잡아서 드리려고. 그리고 화환을 갖고 와서 신을 맞이하는 거고. 그래서 바나바가 좀 잘생겼나 봐요. 잘생긴 사람인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주로 제우스의 메신저 역할, 말을 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헤르메스거든요. 헤르메스가 어떤 정보의 전달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화에서. 그러니까 헤르메스라고 불러서 바울이 주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고 싶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최고의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 성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예수님과 복음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들을 행했습니다. 루스드라만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가 로마를 문화적으로 정복하고 로마는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점령했다고 했지만 이 결국에 로마 전 지역은 그리스 문명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가득 차버리게 된 그 세상에 그리스의 문화가 쭉 통일하게 됐는데 로마 문화는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것으로 이렇게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를 때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신들의 세계가 있었고 그 신들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사랑해서 그래서 사람인데도 엄청난 힘을 혹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있었다. 영웅의 세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은 다 신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웅들을 믿던 시대예요. 그런 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6세기, 5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오히려 그런 소크라테스 시대에 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막 이럴 때 그리스에서는 어떤 비극이라는 그런 문화 자체가 막 확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 비극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영웅 다음 시대에 영웅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과의 고민을 담게 되는 문학 작품들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그런 영향력이 온 그리스에 쭉 퍼져 있고 로마에 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신을 믿을 때 영웅의 존재도 믿고 신도 믿고 그랬을 거라고 신화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건 제우스가 한 거예요. 이건 헤르메스가 한 거예요. 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부르면서 제우스야, 헤르메스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일들로 가장 어떤 영광을 돌리려고 할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즉시 옷을 찢으며 무리 안으로 뛰어들어서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서 알립니다. 이러지 말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온 성이 제우스네, 헤르메스네, 그리고 지금 예배하려고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서 화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예배를 하고 그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엘루마 봤잖아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막 기적과 같은 속임수를 해도 사람들을 열광하고 그를 함부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성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막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막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버리면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엘루마를 대했던 옆 성보다 더 대단하게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고 신처럼 생각했겠죠. 그래서 본 앞에서 옷까지 찢어가며 슬픈 일이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주목하여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 아닐까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해. 난 신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조그만 잘한 일이 우리에게 이런 집사님 너무 대단해요.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이러이러한 거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 내용과 마음은 알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과 칭찬과 이런 감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살짝 걸쳐서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막 정말 아니라고 옷까지 찢어가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거라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 글을 읽고 참 감동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선교지로 가게 된 일 때문에 이분은 참 존경하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분이 동해 삼척 지역에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리고 그 교회의 빚까지 다 갚으시고 그렇게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셨대요. 내가 여기서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성도들도 너무 관계가 좋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내가 이곳에서 진짜 왕이 되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쓱 드셨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선교사님이 아무데도 없는 곳에 인도라는 곳에 실리구리라는 곳에 떠났어요. 그 사람들 다 말리고 왜 그렇게 가냐.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다 자기한테 잘했대. 다 좋대. 그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본인이 그런 일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왕 되는 자리는 아닌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마땅히 돌아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일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 주님께 당연히 가야 될 일들,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맞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제우스로도 살 수 있고 헤르메스로도 살 수 있고 이 성에서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삶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온 것이 영광 대신 돌이 날라왔어요. 그들 영광을 피하고 나니 돌이 날라왔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증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막 예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옷을 찢어가면 나는 사람이라고,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간 게 아니고 멀리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큰 부흥들이 있었거든요. 안디옥은 심지어 그가 사역도 하면서 막 이랬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하는 짓이 우리를 되게 혼란하게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을 모욕하는 일이고 막 사람들을 소동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는 이 뜨거움이 훅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가장 커다란 차가움, 돌을 던진 만큼의 분노로 변했어요. 우리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봤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치던 군중들이 어느 한순간에 확 변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예배하고 경배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인가 이게? 싶지만 그런 일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죠. 돌 맞아 싸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 한 가지가 있어요. 돌을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떠나서 그를 성 밖으로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그걸 보고 가서 바울 옆에 서니까 바울이 툭툭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전 사실 이 부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투석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돌로 던지는 이 투석형은 실제로 지금도 저기 중동 지역에서는 간간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던질 때를 이렇게 보면 끔찍하긴 하지만, 정말 끔찍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가까이서 던져요. 생각보다 엄청 가까이서 던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스포츠 선수 중에서 투수가 아니면, 무슨 럭비 선수나 미식축구 선수가 아니면 던져서 어디를 무언가를 맞춘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가까이서 던졌어요. 바로 앞에서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사용이기도 하거든요. 얼굴 보고 내가 알던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바울도, 특별히 여기 지금 바울만 언급되어 있는데, 바울이 돌을 맞을 때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던졌다고요. 그 말은 돌을 던진 사람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모습이 형편없겠죠. 돌을 막 던져서 이제 죽었구나,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서더래요. 와, 이거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걸까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적어도 이 뉘앙스로 보면 죽은 줄 알고 놔뒀는데 죽을 만큼 그렇게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를 다치지도 않게
보호해 주신 걸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은 이때 어땠을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에 또 있었죠. 또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가 그렇게 돌을 맞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뭘 했는 거 보니까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그 성으로 돌아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을 떠났는데, 더베라는 곳을 떠나서 떠나기 전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제자들 굳세게 하고, 그리고 21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이때 그 성은 더베겠죠,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다시 루스드라, 지금 돌 맞은 곳,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라고 선동했던 유대인들이 왔던 곳이에요. 루스드라는 자기한테 돌 던진 곳이고요. 근데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더베로 가서 전도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 맞은 곳에, 자기들에게 돌 던진 곳에. 이게 진짜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싶어요. 오히려 그가 헤르메스나 혹은 제우스라고 여겨질 때 나타나서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이었을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막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들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일로 전도되는 것을 꿈꾸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더 적극적이고 더 놀라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내가 죽을 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구체적이고 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길 중에 하나더라고요. 반드시 고난의 길만이다 아니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니 오히려 영광과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더 선명한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고 기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